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주어진 이후에 제가 늘 지니고 있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제 new normal 이런 단어가 있죠. 새로운 표준 이런 뜻인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시기가 지나가게 돼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new normal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인류의 역사는 아마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게 될 거다.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변화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교회 역시 변화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이 있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문화에 맞춰서 시대에 따라 적당한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요,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삶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이 일들을 준비해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아마 교회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라는 상황을 인해서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회복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기업이죠. 자, 이 기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에 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비록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누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 그럼 그 기업이 무엇이죠? 우선 하늘의 기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분명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좀 질문을 바꾸면, 그럼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사업장이나 어떤 재산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의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기업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어떤 사업장이나 물질이 우리의 기업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 될 겁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고백을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근데 보다 본질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업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 가운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열을 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 기도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를 조금 더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으로 이 기도 제목이 확인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 선교를 강조하죠.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함께 지체가 되는 것,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기업을 성취해야 하며 이 약속의 기업을 온전히 세워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가,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입니다. 우린 이 기업을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읽을 때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수아를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것을 세우게 하셨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이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합니다. 자, 그 일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눈앞에 주어진 적들을 감당해야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곳에는 강한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두려운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이들을 보고 물러섰습니다. 아모리 족속, 크고 견고한 성 아낙 자손, 그들을 보고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대비하였을 겁니다. 훨씬 더 강해졌을 겁니다. 자,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쉽지 않죠.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인도해 가야 합니다. 쉽지 않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13지파가 됩니다. 이들은 조금만 뜻이 맞지 않아도 서로 분열하고 나누입니다. 자, 12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수아 1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를 만납니다. 이들을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로 약속된 지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곳 요단 동편에 서서 그 땅을 바라보니 그 땅이 너무 비옥합니다. 자기들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는데 가축을 치기 너무 적당한 땅이 이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우리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 우리 여기 거하겠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비옥하고 가축치기 아주 적당해서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미 필요한 땅 얻었습니다. 이미 기업으로 삼을 땅을 얻었습니다. 굳이 들어가려고 할까요? 굳이 들어가서 피를 흘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이들은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분열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죠. 모세도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함께 와서 싸워야 하고 그 이후에 와서 이 기업을 차지할 거다. 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가운데 너희가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기업을 차지해야 한다. 이렇게 확인하는 건 이 분열될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나가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어떤 지파는 주어진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합니다. 어떤 지파는 너무 강한 적이 있어서 우리가 저 땅으로 못 들어가겠습니다. 포기하는 지파까지 나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뼛속까지 애굽인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35년 일제 강점기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무려 430년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애굽 문화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광야를 40년 동안 유랑합니다. 자, 이런 자들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전과는 달라지는 거죠. 자, 무엇보다 주업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목축이 주업이었습니다. 양, 소, 염소 이런 거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목축을 주업으로 하던 자들이 농사를 짓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 땅의 쾌락과 풍요를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습니다.
자, 이런 변화의 모습도 주어지게 될 텐데 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여호수아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중간에 보시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힘이 있고 이스라엘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훨씬 더 강합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안악 자손이 있어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정복시켜 주겠다 약속하는 장면이 6번이나 나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 4절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대해 이르기까지 너희 영토가 되겠다. 5절에는 약속이 3개 나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6절에 가시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6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주겠다라는 표현은 8번 나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은 나에게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식하고 집에 가서 쉬는데 축의금 명부가 들어오더라고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넘기면서 봅니다. 누가 얼마를 내고 누가 얼마를 내고 다 보고 나서 휴지통 옆에 가만히 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챙기십니다. 왜 챙기셨을까요?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빚 갚아야지. 우리에게 선물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은 일종의 빚이죠. 받을만 하니 받은 것이고 또 갚아야 하는 것이니 갚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줘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줬는데 받지 못하면 우리 속상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물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뇌물이죠. 선물은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기업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등장합니다.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두려운 땅입니다. 강한 적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의미고요. 진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루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잘 보십시오.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담대하셔야 합니까? 어떤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원수를 무찌르는 데 필요한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 일에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그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지겹도록 들어온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다 압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과 다르게 주어질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실 수 있나요? 방하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 용어인데 집착을 내려놓으라 이런 말입니다. 한 스님이 탁발을 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3세가 험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열심히 그 소리를 쫓아갔더니 한 사람이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다행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사정을 물으니 자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그만 발을 잘못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겨우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남아있는데 이제 힘이 다 빠져서 견딜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빨리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놓으시오. 그러면 편안해지실 겁니다. 황당하죠. 여기서 손을 놓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텐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다시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살고 싶으면 그 손을 놓으시오. 자, 그러자 소경이 더 나뭇가지를 붙잡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떨어지면 죽을 겁니다.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스님은 자꾸 놓으라고 합니다. 사실 그 소경이 매달려 있는 위치가 바닥에서 사람 키 정도 되었답니다. 스님이 보기에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놓으라 하는 겁니다. 근데 소경 입장에서는요, 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겨우 나뭇가지 하나 붙들었는데 이거 놓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때때로 손을 놓으면 망할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놓으라고 합니다. 놓으실 수 있습니까?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지을 수 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99세나 된 나에게, 89세나 된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경수까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바짝 마른 뼈를 보여주고 살아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살아날 수 있나요? 처녀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믿어질까요? 어렵습니다. 여호수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기가 되어서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저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적군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6일 동안 돌죠. 7일째는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납득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멘을 안 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네. 요단강이 멈출 겁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면 이 성이 무너질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경수가 끊어진 90세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겁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어쩌면 더 강한 적을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이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일에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사실 유익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민하게 만든 겁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고민 안 했거든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확인되어야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사람을 동원하는 일에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소망하는 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생각할 때 오래전부터 꿈꾸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정에서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부터 유치부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주일 본문을 같이 맞추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들은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눈다면 아주 풍성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이 생각들을 한 10년 전부터 가지고 생각을 해왔는데 후배 중 하나가 이 얘기를 듣더니 대뜸 그럽니다. 목사님, 그런 시도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교재가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이제 세대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세대통합 예배 말고요, 세대통합교육입니다. 어떤 기독교학자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를 이런 모습 가운데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소망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강하고 이 담대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자, 이 일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왜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실까요? 입 대신에 눈이 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너희의 눈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은 눈이 아니라 입입니다. 문제의 답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는 말씀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묵상 그러면 조용히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서 묵상하다 이 말은 입 안에 넣고 중얼거리다입니다. 중얼거리고 중얼거리고 중얼거리는 것, 되새기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혹은 좀 더 깊게 묵상하기를 원할 때면 이게 입에 담고 계속 중얼거립니다. 이것을 중얼거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묵상입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소리를 내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눈으로 읽어버리시면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입에 놓고 반복해서 확인하고 확인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9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12일간 견딜 수 있고요,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 사람을 여기 그림에 나오는 거북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느리게 움직여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거북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한 기독교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성도가 한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고백하지만, 그래서 살아있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북이 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목사가 불안함이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만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감각을 잃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구경하는 관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이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 가운데 오일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사람 기억나십니까? 드라마에서 오징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저 사람인데, 자, 내용을 스포일러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번호가 몇 번이죠? 001번 1번입니다. 자, 드라마에 형사가 하나 나오는데, 형사가 이 섬에, 게임이 주어지고 있는 섬에 잠입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주어졌던 모든 오징어 게임의 참여자 정보들을 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모든 참가자 번호가 002번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이 오일남이라는 사람이 001번으로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드라마의 마지막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관중석에 앉아서는 절대 느끼지 못한다. 보는 것이 하는 것보다 재미있을 수 없다. 다시요. 관중석에 앉아서는 절대 느끼지 못한다. 보는 것이 하는 것보다 재미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이라도 구경하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아무리 영상을 잘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현장보다 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 예배로 초대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방역수칙도 지키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예배 좌석이라고 표시된 그곳에 정확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함께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사모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구사항,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함에 지킴에 있어서 두 번째 요구사항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은 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펼쳐보는 책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읽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면 사모하고 읽어야죠. 1년에 1독이 문제가 될까요? 더 읽어야 될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해서 소요리 문답 강해를 이제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데, 자, 5분에서 7분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조회수를 가끔 확인하는데 이게 아직 100번을 안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성도는 100명이 훨씬 넘는데 잘 안 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하루에 5분 정도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봤습니다. 작년에 12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광고를 하고 이제 사람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 광고가 나갈 때 제가 여는 강좌에 한 40-50명은 그냥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나 숫자가 20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10명에서 20명 안쪽에서 공부를 합니다. 재밌는 건 언제나 제가 맡은 반이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정해뒀거든요. 5명이 신청하지 않으면 폐강이다. 다른 과목들은 대부분 폐강될 정도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안 하는 거죠. 성경 암송을 하자 그러면 아주 몸서리를 칩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이 일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하고요, 읽어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묵상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암송하셔야 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나아갈 때, 성경을 나중에 한번 보시죠.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집니다.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7바퀴를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확인된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행해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다가 이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널천 혹은 와디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교훈이 나오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 와디의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집을 짓죠.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강이 흘러서 모든 것을 휩쓸고 갑니다. 집은 어디에 지어야 되죠? 반석에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성경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비가 내린다고 하여도 바람이 분다고 하여도 안전할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 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치지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어떻게 소개되죠? 잘 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수아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한 명은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되고요, 한 명은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가 됩니다. 급이 다르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으로 갈까요? 여호수아 24장 29절. 여호수아 2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소개되죠? 여호와의 종,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되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고백이 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졌다, 이것을 의미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되었던 여호수아 1장의 본문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게 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가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하고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워너메이커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2.75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 옆에 다가와 있을 겁니다. 멋진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어느새 우리는 성공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